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헛것을 따르다가 헛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옛날 전쟁은 승리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패전한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당한 운명은 완전히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주를 시켰다고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주시켜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조차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세아가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왕들처럼 그만큼까지 악하지는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심판이 하필이면 호세아 때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악이 많이 행했던 자리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높은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악이 많이 행해졌다면 그 자리를 섣불리 권한다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승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계속해서 나쁜 짓만 했던 자리다. 근데 월급은 많다. 그렇게 너 한번 여기 와서 일해보려면은 그 자리를 그냥 훌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기도를 해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왕이었을 때 왜 멸망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호세아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동안 참아주셨고 또한 조상들에 대해서 이 호세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기다려주시면서 후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말하자면 그대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원래는 아수르와 친했었어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가 아수르 왕이 모르게 살마네셀 모르게 애굽과 이렇게 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살마네셀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애굽과 호세아가 친하게 되면서 그쪽에다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다는 조공을 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당장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끌어다가 3년 동안 성에 가둬놓고는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함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수르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친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 모르게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다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다도 말하자면 재물을 갖다 붙여 뇌물을 붙이고 여기다도 이제 잘 보여보려고 쉬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권세와 재물을 결코 권세와 재물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 참된 지혜고 복됨임을 오늘 메시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지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시지 않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했을까? 맨 먼저 그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켰을 때 그렇게 10가지 재앙이나 펼쳐서 보여주었지만 이들이 그 은혜를 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게 될 때 그 모든 죄의 시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을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간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들은 이방신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주 버린 건 아니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도 같이 섬겨야만이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을 때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구별해서 살으라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서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저 가나안 사람들, 저 민족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광야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잘 좀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에 말하자면 매이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그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케 하신다는 그 아주 공통된 주제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 말하자면 그 지역의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의 신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다가 멸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만남을 해주셨다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너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놀랍게 눈에 보이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 텐데 나 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한바탕 휘젓고 오면은 그냥 한 번에 싹 많은 것을 얻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빨리 믿었나 보다.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다 이뤄놓고 나중에 올 걸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 우리 수천 년부터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그 진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많이 긁어 모아서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금송아지를 숭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도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끌어다가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섬겼을 때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란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우리들이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는 말하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하자면 3억이 있는데 내가 5억만 모으고 나면은 하나님 그때부터는 잘 섬기리라. 그 사람의 우상은 5억인 거예요. 5억. 이 돈 5억입니다. 내 아들이 어디까지만 승진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한테 헌신하니라. 아들의 출세가 이 사람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열왕기하 7장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헛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 자신도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 우상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상을 나타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수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시련이나 박해나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이 뜻에 의해서 내 자신이 모두 녹아서 승화돼 없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메시지들이 쭉 나오죠. 아라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당부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4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같이 섬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은 유혹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이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만 섬기고 있자니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외의 다른 방법을 많이 우리가 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시시한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세상적인 방법, 이방인들이나 택하는 그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알보올 사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날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말하자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청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아시죠? 발람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하라 하니까 결국에는 당나귀가 발람을 막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러자 발람이 모압 왕에게 미인계를 꾀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압의 미인들이 길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유혹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24,000명을 쳐서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 생활, 그러니까 40년 동안 된 광야 생활 거의 끝 무렵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을 보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육적인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40년간 광야길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바로 서게끔 그 훈련을 받았지만도 그 잠재해 있던 그 욕망을 이들이 억누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를 본 순간 이들은 40년간 그 훈련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결국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관계한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것은 뭔가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을 다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영적인 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또한 죄를 짓는 순간, 이 바알보을 사건을 보면은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 백성이 머리를 숙이고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단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세상 신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바알보을 사건이 우리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실 속에서 파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지만 거기에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축복,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육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권능을 받고 또 이렇게 음성만 듣고 그런 영적인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병마도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위험이 뭐냐?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것은 서서히 이제 우리를 적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좀 시큰둥하고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 말하자면 한 장절만 읽어도 이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걸 막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지면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내가 이건 모르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하자면 듣기 좋은 말하자면 침발린 그런 아첨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는 별로 깊은 내 심령을 때리지를 못해. 내가 넉넉해지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축복이 주어지면 이전에는 어려웠을 때는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풍요로워지면은 이제 어디 슬슬 죄 지을 만한 것 없나 하고는 둘러보게 되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한테 죽자 살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다가도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벌써 이제 슬슬 또 우리는 교만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란 어떤가? 반석을 쳐서 부수는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내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랑이나 어떤 야망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런 자랑이나 야망이나 욕심 이것이 그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욕심이나 내 죄나 자랑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형통해가지고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내가 왜 욕심이나 자랑을 줄이고 싶겠습니까? 왜 그것을 내 야망을 죽이고 싶겠어요? 이 세상이란 돈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이걸 들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든지 지켜 세워주면서 대우를 해줍니다. 일단 비행기를 탄다 해도 돈을 많이 주면은 아주 두루넣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대우부터가 눈에 확 띄게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럼 일단 백화점 들어갈 때 주차부터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리시라고 하면서 대신 해주겠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라지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서 죽고 싶겠습니까? 누가 죽고 싶겠어요? 누가 그 불방망이 맞고 싶겠습니까? 있는 대로 한번 다 펼치면서 대우를 받아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거나 유명해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유명하고 모든 일이 내 맘먹은 대로 됐다.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돌아서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으면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말하자면 지켜 세워주겠냐, 나를 인정해 주겠냐, 그 교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말하자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만큼은 살 수 있죠. 근데 그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내 백성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란 이 세상 속에서 한 평의 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 등 하나 붙일 방 한 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장 오늘 먹을 물과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가 바로 내 백성이란다. 그래서 그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신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복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거기에 우상을 말하자면 우상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많은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온전히 그 아는 사이, 부부간에 일심동체되는 그 아는 사이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서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면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깨지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그 우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 절대로 부부라고 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은혜에 첫째로는 감사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능성을 모두 당신께 맡기는 자들에게 당신이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온전한 자가 되지만 다른 이들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들 다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이 특권을 사장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 같은 제사장, 바로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살리는 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만을 구원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이 인생 전체에서 아주 이미 본전은 다 찾아 챙긴 거예요. 구원이란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분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특권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정말로 신실한 신부라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